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요즘 모두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시간이 상당히 더디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종식을 생각하면 시간이 굉장히 늦게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 어느덧 추운 시기가 지나고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도 됩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달라진 사회, 이런 달라진 문화 속에서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계획하고 세워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칫 이 팬데믹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주일 예배에 소홀하게 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 우리 모든 삶에 감사함을 잊지는 않을까, 우리의 경건한 삶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늘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바르게, 더욱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내 자신을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내 경건의 모습으로 이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경건한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도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전도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배자로서의 내 모습, 전도자로서의 내 모습에 우리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 백신들이 속히 전파되면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몸 안을 이렇게 돌다가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 찾게 되면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 자신의 몸을 키워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약한 부분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삶에서부터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더욱 강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기 힘들어하는 것들,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헌금에 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듣기만 해도 벌써 스트레스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가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는데 건축을 마치고도 이 팬데믹 상황이 좋아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을 해주셔서 교회가 잘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잘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자훈련을 마치고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나눈 제자훈련의 내용이 헌금에 관계된 내용이었습니다. 11조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사님은 지금까지 헌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 11조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금에 관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받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11조 헌금을 네트로 해야 합니까? 그로스로 해야 합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세금을 내기 이전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세금을 낸 이후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이 헌금을 정확하게 얼마를 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사실은 참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만큼 그만큼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칙, 그 원칙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11조는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드렸던 것이었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11조라는 헌금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을 하면서 11조 헌금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겠습니까? 헌금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 금액이 얼마인들 준비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왜 헌금을 해야 합니까? 이 물질이라는 부분, 이 돈이 우리 삶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50%는 돈에 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는 돈을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저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50% 이상은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삶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졌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앞으로 가지게 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우리가 머무를 집까지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셨습니다. 심지어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래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헌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소유하게 하신 것, 그 것들 가운데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것 가운데 내 생활할 거 제외하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내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헌금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이라는 것은요, 내가 쓸 것 다 쓰고 나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드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0%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보다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90% 혹은 80%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큰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이 가졌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 많이 드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헌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당한 만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네트로 하느냐 그로스로 하느냐, 11조 헌금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느냐, 이런 말들은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돈의 욕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말입니다. 사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11조에 대한 개념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10분의 1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성경 공부 시간, 청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23.3%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소산의 10분의 1을 구제와 또 고아나 과부를 위한 구제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매 3년에 소산의 10분의 1을 우리의 예배 드리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또 3년마다 이렇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3.3%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10분의 1에 대한 헌금을 강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릴 때 그때마다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저 뒤에 헌금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헌금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헌금 주머니 돌리는 것이 좀 좋아 보이지 않아서 실행하게 되었지만 저는 헌금하면 미리 헌금을 드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헌금 주머니를 준비해서 헌금을 걷는 것이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렌트를 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헌금함을 설치해 놓고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헌금 주머니를 돌리는 것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졌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당시에도 목사님 설교가 끝이 나면 헌금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미리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지갑을 이렇게 딱 찾습니다.
주변에 보면 민망하잖아요. 민망하니까 다른 사람 안 보이도록 이렇게 의자 밑으로 딱 넣어서 이렇게 지갑을 열고 여기서 또 잘 선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있잖아요. 이 가운데서 잘 이렇게 골라서 다 집어야 됩니다. 여기 같으면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100불짜리 잘 선택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가 성숙하지 못했을 때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헌금에 대해 잘 몰랐을 때의 일들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삶의 결단이 헌금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준비하거나 헌금을 드릴 때 정말 진지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믿음의 선배들은 헌금 드리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 가장 새 돈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가장 빳빳한 돈을. 빳빳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려서라도 준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그래도 좋잖아요. 언제나 빳빳하잖아요. 체크로 드리니까. 그렇죠? 좀 다르지만 정성껏 헌금을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귀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미리 기도하며 미리 계획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데 인색함을 가지고 드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말라기에서는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복 주심을 시험해 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둔다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많이 드리면 많이 복 주시고 적게 드리면 적게 복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무엇을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역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돈 앞에 약해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돈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걱정, 그런 염려 때문에 인색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서러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옳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돈에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돈에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바르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돈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수단일 뿐이지 돈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 두려움 때문에 약해지지 말고 더욱 강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도 한 번 맞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소리가 있지만 또 이 부담되는 것도 한 번에 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 해서 두 가지만 이렇게 뽑아 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곧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 이 전도에 대한 말이 나오게 되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숙이고 어떤 분들은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지 막 생각합니다. 왜 못할까? 합리화하기에 바쁩니다. 저마다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말을 못하기도 하고 성경적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이 두려워서 말을 제대로 꺼내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그런 이미지가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또 많이 생겨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반응들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전도에 대한 열의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약해지고 한없이 부담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전도에 대한 부담감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 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물론 전도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보다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순교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스데반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왜 없었겠습니까? 이들에게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기도 했었고 돌에 맞기도 했었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복음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이들이 수없이 많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헌신했던 바울은 두 가지 큰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육체의 약함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육체가 약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 살아가는 삶은요, 좋은 날보다는 안 좋은 날, 힘든 날, 어려운 날, 고난이 더 함께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분 좋아할 때, 기쁠 때가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좋은 날이라고 느껴지십니까? 내 부족함이 채워질 때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이 됐을 때, 한 달이고 1년이고 힘들게 지나다가 이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때 기쁨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아, 이제 이런 좋은 날도 있구나, 이거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느끼는 날보다 느끼고 나면 바로 또 어려움의 연속이 또 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은 육신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고 또 이렇게 그 편지의 글을 보면 그 내용에 무게가 있고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해서 전도하지 못한다고 이유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제 할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을 변변하게 하지 못해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비웃음 조롱을 받기까지도 했습니다. 더구나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 안에 찌르는 가시를 둔 것처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늘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연약함을 극복하고 평생 순회 전도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능력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하여졌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그 삶이 변했습니다. 그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내가 부유해서 온전하여졌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온전해진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한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때문에 나의 자랑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연약함을 핑계로 내세우지 말고 내가 비록 말은 못하고 내가 비록 성격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제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독특한 은사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정말 잘 부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악기 연주를 정말 잘하십니다. 또 책을 잘 만들고 글을 잘 쓰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설교도 참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머가 아주 풍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방송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이 참 어중간합니다. 무엇 하나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경험하게 하셔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때 그냥 공감할 정도 이렇게 대응해 줄 수 있는 정도는 되기는 합니다만 무엇 하나 전문적으로 내세울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분들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니까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두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에 적당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그 일을 함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하십니다. 동역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더욱 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 약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시간, 돈, 지식, 경험, 또 언어의 한계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바울의 두 번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오는 고난에 대응하는 그 자세에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핍박이 있고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인데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더 이상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신다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비난을 받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힘을 얻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워서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세상을 향해 그대로 나누어 주는 전권의 대사로 우리를 임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랑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각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부족함, 그리고 물질에 대한 생각, 전도에 대한 부담감 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늘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은 것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누어지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